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만나시게 되는데요.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주변 환경들을 정돈하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29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시작과 끝을 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 아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친근함도 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각종 모임과 활동이 제한된 가운데서도 말씀 묵상과 기도와 경건의 훈련에 도움이 되는 공동체 성경 읽기와 333 공간 기도에 온 교인이 참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각종 모임들이 활성화되는 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재직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금년 교회 살림을 계획하는 예결단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 태중의 아이로부터 장년까지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도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몸이 아픈 자들과 마음에 고통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치유와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교회가 후원하는 아프리카 김정현 선교사, 인도네시아 배상현 선교사, 가족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오니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2달 앞둔 한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셔서 평화와 안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신앙의 자유와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모든 위험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릴 적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주는 거짓된 지식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는 빛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잘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고 사랑으로 지도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사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모와 자녀들의 건강과 자녀들 학업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윤택하게 하시어 오직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결단하고 행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땀 흘려 얻는 열매를 나누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생명 없는 돌로 생명의 떡을 만들 수 없듯이 재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들여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민교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건물로서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교회는 모임, 사람들의 모임이죠. 초대교회는 건물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소그룹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교회라는 말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 때 지금같이 건물로서의 교회 역할을 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장소도 역시 회당이었습니다. 현대 교회는 회당으로서의 교회와 초대교회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간다라는 말을 하죠. 교회에서 만나자, 교회에서 봐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얘들아 우리 다음 주에 다시 교회에서 만나자,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놀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건물로서 교회가 이렇게 정의 내려진 것은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건물이 생겼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든 모임으로서의 교회든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건물이라도요, 또 모임이라도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 때문에 모이고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알아보려면 처음부터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 때문에 그곳에 모였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모였는지를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원래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 모임의 중심을 회복하면 교회의 중요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입니다. 모임이든 건물이든 교회가 담아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도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사를 갔어요. 그들이 살고 있던 도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던 도시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었는데요. 그것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못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이 스데반을 제거하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의 죄목은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스데반은 그 재판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출애굽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천사로부터 내려받은 율법을 당신들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함께 무리를 이루었던 사람들, 스데반과 같은 뜻을 가졌던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사도 바울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던 도시를 떠나서 새로운 도시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박해를 피했지만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지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었죠. 그 와중에도 예수님 때문에 도시를 떠나고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방의 도시로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한오버 한민교회와 함께 하심에 라고 바꿔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과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 주님과 함께 모였다라는 것, 이들이 지금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이 말이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친구와 함께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가 나와 함께 교회에 가보지 않겠습니까? 이 말 때문에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였다라고 하더라도 이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서로 섬기고 나누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도 해야 합니다. 서로의 생일도 챙겨주고 기념일도 챙겨주고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은 함께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따랐을 때, 그 마음의 길을 따랐을 때 저절로 생겨나는 일입니다. 저절로 생겨난 일이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교제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현상을 본질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 있는데 이들은 이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도시에서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게까지 전해졌을 정도로요. 예루살렘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이들에게 보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환상이 없었고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안디옥의 소문이 예루살렘으로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큰일 났구나. 그런데 이미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안디옥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들렸을 때 이들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 한 사람을 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을까요?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이동하던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되죠. 빌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한과 베드로를 사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미 요술,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어서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시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그 역할이 바뀌게 된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기도해서 사람들이 성령 받는 저 능력을 나도 갖게 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당연히 이 일을 거절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릇된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마술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성령의 임재가 즉시로 함께 임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어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에 보내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교회의 일치는 복음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었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시몬처럼 자신의 능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치는 복음과 성령의 일하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교회 일치를 위해 안디옥에 보냄을 받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왜 바나바가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마리아에 간 베드로와 요한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안디옥에 온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기뻐합니다. 두 지역의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 구브로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전혀 다른 지역에 전혀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은 모여 있지만 교회의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와요. 바나바는 자기의 성품을 따라서 성품대로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는요, 일단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위족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나바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는 그의 성품을 따라서 교회를 따뜻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느낀다면 내가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기 때문이죠. 가치관입니다. 23절이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바나바에게 안디옥 교회는 기쁨이었습니다. 교회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와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게 해준 말 안에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아멘. 바나바는요, 자기 자신이 경험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중에 가장 좋은 것,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안디옥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이것 위에 다른 것들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머물라. 우리의 가장 큰 일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를 집중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까? 애써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거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과 내가 사는 자리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불편하거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너무 은혜로운 말이고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욕구를 따라 살아갈 때는 너무나 괴롭고 불편하고 두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라라는 말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본값입니다. 예수님의 기본값, 예수님은 본디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어서 그의 이름을 이사야서 7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결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게 지금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복음을 만나서 뜨겁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어가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식어가는 것을 그러려니 하게 되죠. 야, 내가 옛날에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말이야, 내가 청년 때는 말이죠, 제가 이전에는요, 이런 얘기 많이들 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속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열정으로,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긋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과 때가 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봉사의 영역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굳건한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바나바는 지금 우리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한오버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교회를 이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애써야 합니다. 잃어버린 마음이 있으면 찾아야 하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설레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앙의 경험이 크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주님과 함께 자녀들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노년의 삶은 더욱더 그래야겠지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요. 인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식이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힘이 들 때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일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의 길로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동행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동행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애쓰십시오. 이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함께 머물기를 기도하십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나의 곁에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개 들어 깨닫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기쁨과 은혜를 잊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모든 고민과 속상함과 아픔을 뒤로하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읊조리며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즐거운 일 있을 때에 곁에 계신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월 3일부터 5일까지 신년 기도회를 영상으로 가졌는데요.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 3일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새해를 결단하시고 삶을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은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10시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말씀으로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지금도 계속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조금 변경될 예정이긴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룹을 통해서 1월 말까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직회의가 1월 16일 예배 후에 교회에서 있고요. 공동의회가 1월 30일 주일 예배 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재정과 목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가 성립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대1 양육 1월 말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15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대1 양육자와 동반자가 1대1로 만나서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운 출발들을 결정해 보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되는 감리교 유럽 지방에 참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코로나 이 기간을 지나면서 또 2022년을 맞으면서 제가 예배 순서에 대한 변경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공동의회 지나고 2월부터 변경해 보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미리 순서를 게시해 놓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고요. 또 그 순서를 익혀주셔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하는지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루어가는 일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가 걸을 때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고, 우리가 일할 때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우리가 쉬고 안식할 때 평안을 함께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따라가야 할 길 따르게 하시고 피하고 외면해야 할 일 피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